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 수 있는 자유.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자,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이들 머릿속에는 몸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지 이 몸뚱아리는 사실 주님 다시 오시고 다 없어질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몸으로 무엇을 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그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생각이 전혀 다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소설인데요. 제가 뭐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나를 파괴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그런 소설을 쓴 어떤 소설이 나온 게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파괴할 자유가 나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가 막 살겠다는데 이거 내 몸이고 내가 막 살겠다는데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가치관, 이것을 지금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들이 그냥 성적으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런 단순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영혼만 위한 구원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구원하셨다. 몸은 그냥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껍데기가 아니라 주께 속한 몸이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장차 부활할 몸이다. 이것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자유는요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파괴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반전이죠. 다른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하는 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그것은 당신의 자유가 아니라 욕망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이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누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에 끌려가고 있는 그 욕망의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여기 지금 성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쪽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탐욕에 끌려가는 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쾌락에 말초적인 어떤 쾌락에 끌려가는 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분노에 끌려가는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초적인 그런 쾌락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더 깊은 쾌락, 더 큰 쾌락을 쫓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정말 삶을 되돌릴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지역도 그렇지만 맨하탄에 가보면은요, 정말 참 힘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저쪽 볼티모어나 또 필라델피아 쪽으로 도시 선교를 가는데요. 마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겠습니까? 나 인생 그냥 막 살아도 돼. 그냥 내 쾌락 하나 해보니까 뭐 기분이 좋아. 막 이러면서 그게 극한에 달아서 지금 그 지경까지 간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유는 내 욕망이 나의 왕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물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너는 자유롭지 못해. 왜냐면 물 밖에 못 나오니까. 이렇게 말한다고 물고기가 그거를 믿고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안 돼서 죽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물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집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자유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몸은 버려질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사람들은 육신을 굉장히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는 것처럼 성적인 욕망이 있으면은 그냥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린도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참 고린도스럽게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음탕하게 산다. 그것이 그런 의미라고 했죠. 자, 몸은 그냥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내가 영적으로 바르면은 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상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이 지금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자, 기독교의 소망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소망은 우리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우리 몸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이었다면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거는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텐데 영혼만 다시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된 몸, glorified body, 네, 이런 부활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몸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또 장차에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성적인 관계, 이것을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배고프면은 밥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굴리는 그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말씀,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창세기 말씀에서 결혼을 하여 그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 그런데 우리가 그 고귀하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음행에 내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몸은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전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아주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우리의 몸을 내가 기쁘고 내가 쾌락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행을 피하라 라는 이런 바울의 직접적인 이런 내용, 이런 권면은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바울은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교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는요, 개인의 몸을 성령의 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몸 안에 거하신다. 고린도 사람들은 몸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성령께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영적인 것만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몸, 우리의 거룩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몸은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 빚진 자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몸은 버려질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장차 부활할 몸이다. 오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왜곡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아내가 간호사로 일을 하는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너무나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인해서 한 40대 후반, 50대 됐는데요. 암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올망졸망한 스페니시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녀들이 올망졸망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필요할 그 시기에 엄마는 암 말기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이 뭐 대화도 잘 안 되고 뭐 하고 해가지고 그 찬송가 CD를 이렇게 사다가 갖다 줬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도 믿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근데 그분은 자기의 이 육신의 연약함이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래서 참 정말 이런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참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맨하탄에서 이제 그 방문을 했는데 젊은 청년이더래요. 근데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한 거를 가서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네. 제 아내가 너무 충격이에요. 그리고 처음 봤다고. 근데 그 학생의 눈을 보면서 마음에 저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구원은 그냥 영적인 구원, 정신적으로만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지체로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빛으로
그리고 증인으로서 온전함으로써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세상의 본이 되는 그런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속한 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본성이 자유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